여러분 한 주 기쁘셨습니까? 그래도 3부 예배 아멘 하는 손님들이 교우들이 더 많네요. 한 주 기뻤습니까? 참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죠. 기뻤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슬펐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사실 기뻤다고 이야기를 하자니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성도의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교회의 표였는데요, 표로 짓고 있는데, 성도들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고, 이 기쁨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고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참 이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요, 또 절망이고 낙심이고, 또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나이가 많았을 때 기록한 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오늘 이 시 37편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 모습을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I was young and now I am old. I was young, now I am old. 그 나이가 들 때까지 그는 이야기합니다. Yet I have never seen the righteous forsaken or their children begging bread. 그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은 이 순간까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자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의로운 자의 그의 삶 속에 그들의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의 삶이 산전수전을 겪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왕으로 전혀 사는 모습이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그의 가는 길은 어려움과 힘든 일의 연속이었고요, 그는 왕위에 올라가서 왕권을 누리며 궁궐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쫓겨다니면서 광야에 사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으면 왕이 즉위식을 멋지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더라면,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왕이라고 한번 선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있고 형제들이 모인 앞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그거 믿을 겁니까? 아마 다윗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그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어떻게 믿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십니까? 아마 기쁨을 이야기하면 그의 삶의 기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나이 많은 다윗이 아마 이 시편 37편이 그의 인생 말년에 기록했던 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말년에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손주들을 모아놓고,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시를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의 시작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의 최고의 기쁨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 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의 삶이 최고의 기쁨이 광야에 살 때에 방랑자가 되어서 광야에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다윗은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도록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 기뻐하고 감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이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최고의 행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잘 안 믿겠죠. 그러나 다윗이 이야기하면 더 믿을 겁니다.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겪고 나서 이야기했던 것이니까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확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나를 주관하고 사는 것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복된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2015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원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소원이었는가? 아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은 당연히 건강의 회복이었을 것 같고요. 또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번에는 좀 말을 좀 잘 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구원에 대한 부분일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또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다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원래 나의 소원이 내가 한번 대박이 터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비즈니스에 한번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기회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 길이 있었구나. 내가 대박을 터질 수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집에 가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작년에도 라로를 많이 샀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 주를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러고 가면서 10불어치, 너무 적나요? 100불어치 라로를 샀습니다. 터지기를 바라고 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는, 적어도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이 모든 것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먹는 것, 입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을 먼저 두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있다면 오늘 성경을 조금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호와가 주지 않는 것이 너무 슬프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린 때로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주시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바라고 욕망하고 있는 소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desire,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그리고는 합니다.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당신에게 있는 소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desi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여질 때 많은 경우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4장 1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싸우느냐? 왜 우리의 마음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불만이 터지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렵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때 설명했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desire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욕망이었습니다. 욕구였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싸움이 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소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욕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지 나의 야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너무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하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절망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야심 때문에, 잘못된 야심으로 포장된 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시편에 관한 주석을 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desire를 주시는데, 이거 좋은 desire예요. 좋은 열망을 주시는데, 좋은 열정을 주시는데, 그 좋은 열정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시편 42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무엇이라고요?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모습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많은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시를 기록했던 다윗은 그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정말 그의 삶 속에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가 내 주님이 되시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Apart from you, there's no blessing.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아무런 복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의 삶 속에 최고의 복이고 당신은 나의 삶 속에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기 honorable, 성도들이 존귀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여러분은,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존귀하다. 근데 이 존귀하다고 하는 표현은요, 왕에게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썼던 honorable, glorious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땅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존귀한 자들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계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꽃을 보아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꽃이 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기쁨은 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놀이를 즐기시면서 하늘의 별을 흐트러 놓으시고 불꽃놀이를 얼마나 밤마다 즐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기쁨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은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슴 벅차오르는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아니, 나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나에게 있단 말입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은 순간이고 절망은 영원하나요? 영원하진 않죠. 오래가죠. 오히려 기쁨의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심령 속에 기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기쁨을 방해하는 것 3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잘 소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4가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불평입니다. 37장 1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나이 많은 다윗이 왕이었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의 모든 것을, 절망을 맛보고 다 맛을 보았던 그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다시피 하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근데 이 불평하지 말려고 하는 단어를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또한 이야기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다윗은 이 구절 속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지 말 것,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을 앗아가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덥기 때문에 불평하고, 춥기 때문에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불평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었냐면 반드시 가는 길은 불평하고 있으면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이 불평을 하고 있는 한 절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할 수가 없는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속에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불평이 아니고, 이 불평의 모습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불평이 아니었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불평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누구 때문에 불평하는 불평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평할 수가 있죠.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의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의인 때문에 불평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의인은 시기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불평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평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2번이나 반복합니다. 행악하는 자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아니, 악한 사람 때문에 당연히 불평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근데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악인의 잘됨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도 않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걸 쉽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 너무너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 형제가 저렇게 잘 되느냐, 어떻게 저 자매가 저렇게 잘 되느냐, 아니면 저 가족 중에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불평하지 말려고 하는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시기였습니다. 37장 1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라.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를 행해서 돈을 모은 거였습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했는데 잘 사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였어요. 근데 이 모습을 시편 73편과 잘 비교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요소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사는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신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버릴 뻔했습니다.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마음을 치고 올라왔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시편 73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본 것뿐만이 아니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을 질투한 게 아니었죠. 여기서는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질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치유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악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불평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시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러분, 해결책이 뭔지 압니까? 오늘 여기 2절에 그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게 어떻게 치유책이 되고 해결책이 되죠? 여러분, 악인의 잘됨은 우리의 생각에는 굉장히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순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순간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아니, 악한 사람 잘 되는 게 순간적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수십 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들의 후손들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삶이 영생 가운데 사는 삶을 오늘 살고 있다고 한다면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0편 73편에도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마음에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해결했던 것이 어디였느냐면 10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결국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들의 삶은 아침 안개같이 없어질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의 끝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보지 않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악인의 끝은 멸망이고 의인의 끝은 형통함인 줄 믿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분노입니다. 분노. 8절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화를 낼 리가 있느냐. 당신이 화를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맞는 거죠. 늘 누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나고요. 근데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닌데 늘 화가 난다. 그럼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거의 밑바닥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노의 근거의 밑바닥은 디자일입니다. 디자일이에요. 욕망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치밀어 오게 되는데요, 화가 치밀어 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악을 만들 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분노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은 더 악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분을 내는 것 모두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을 품때 해가 지기 전까지 품지 말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요, 우리가 어떤 불의를 보고 났을 때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분노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불평과 시기와 분노, 이 세 가지 전부 다 자리 잡고 꽉 앉아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세상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환경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분노나 시기나 불평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내 마음이었어요. 내 마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치고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사람들의 환경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해결할 길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 말 것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네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관계였습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으로 그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7장 23절을 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톰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스톰볼한다고 돼 있죠. 그냥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 세상 때문에 비틀거릴 때가 있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비틀거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틀거리되 절망해서 넘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는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시나요? 여러분, 시편 오늘 이 말씀 37편 4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요 히브리 알파벳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쓴 거였습니다.
한국 이야기로 하면 가나다라 이제 가로부터 시작하고 나라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모습이 40절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러니까 의인들을 건져 주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심은 무엇이라고요?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론 쓰러지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 의지하세요. 절망되고 낙심될 때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같은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무엇을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성실을 먹으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꼭 먹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습니다.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은 음식이죠. 그리고 이 음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먹어야 할,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어요. 여기 성실하다고 하는 단어가 faithful하다고 하는 단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단어를 쓸 때마다 썼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표현에서 썼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의인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이야기하셨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출고하리로다. 이 땅에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양식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다고요? 영원합니다. 영원해. Great is thy faithfulness. 영원하고 크신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보지 말고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맡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의지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세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앞길을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맡기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나요? 맡기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인데,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악이 왕성하게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악의 모습들이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 것은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악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셨어요. 너는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Can you still trust me? 이 모습을 참 잘 보여주는 모습이 저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 참아 기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경에 나오는 또 어느 선지자와 같이 시편 73편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세상의 악한 모습 보고 힘들었어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강포가 있고 겁탈이 있고 변론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법이 시행되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테러리스트들은 저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가만두느냐? 왜 악한 사람들, 보코하람에 의해서 정말 어린 여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우리의 주위에도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너무 그의 마음속에 크게 부딪혀 왔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외쳐도 하나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힘드는 것도 말도 하지 말고 어려운 것도 말도 하지 말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의 삶에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다윗이 무엇을 했죠? 위대한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위대한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그 다음에는 나올 때는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요, 또 뒤돌아서서는 그냥 씹는 거죠. 사람을 씹다가 뱉었다가 또 꺼내고 또 씹다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선지자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야, 너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 백성들을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 줬어요.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 하박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래? 너 그거 갖고 그러느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응답이에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더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룰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룰 수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시 두 번째 답을 주셨습니다. 답을 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기다리라. Wait for the word. 말씀이 기다리라.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박국 2장에 가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에서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쓴 말이었어요. 어려움을 보게 되고 힘든 일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신앙으로 살 수 없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Can you still trust me? Can you still trust me?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보는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할 수 있겠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 상태의 절망의 모습을 보지 말고, 너는 오늘 이 순간 너의 눈을 고쳐서 나를 볼 수 있겠니?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었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2장 20절에 이렇게 주셨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온 백성들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말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내고 다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Can you still wait for me?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올 것인가 아닌가에 관한 하나님의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백성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주님 앞에 언어 금식하십시오. 주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세상은 난리가 나고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풍파와 풍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너는 내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Can you come to me? 넌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라는 말씀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그 온 땅은 잠잠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요동치는 모습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분노와 해결할 수 없었던 고통과 아픔이 해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살려주셔서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썼던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단어를 그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그 구절을 참 좋아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그러면 교회가 수년 내에 크게 성장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자기의 심령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생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주님,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군요. 내가 지금 안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하박국 3장의 모습이었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강포와 폭행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렀던 모습이었는데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도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Can you rejoice in me? Yes, you can.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고 오래된 시간이었고 1년도 아니었고 수십 년 동안 아픔과 고통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위의 힘드는 모습들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당해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터칭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요? 아니라고요. 성경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기뻐할 수 있는 백성들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로다.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누가 찾는다고요? 온유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의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